우리는 흔히 기독교의 역사관을 직선적 역사관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엄밀히 말해서 우리의 역사관, 우리의 세계관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기보다는 다른 종교에서 흔히 말하는 영원 불멸 내지는 회개의 역사, 즉 돌아가서 다시 돌아가는 역사관에 대한 설명으로 제시된다 말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우리는 창조와 구원과 동행이란 그리고 심판이라는 역사관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되돌아가지는 않기 때문에 직선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역사에 일종의 선이 존재한다기보다는 삶이란, 역사란, 우리의 신앙이란 오히려 입체적으로 다가온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끝은 아니더라도 반복된 경험들과 비슷한 경험들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이야기들입니다. 제가 약간 이런 애매한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반복되는 우리 신앙의 문제와 이런 것들을 너무 단순화하고 쉽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산 위의 설교를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율법을 지키러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율법을 오히려 온전하게 하는 일이 나의 일이다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율법이 이미 정해져 있다면 그 율법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야기를 하세요. 예를 들어 살인하지 말라 했는데 그것은 하나의 아주 강력한 율법인데 나는 여러분에게 말하는데 살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살인하지 않는 것보다 중요한 일이 타인에게 나쁜 말 하지 않는 것, 욕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하나의 구약의 율법이 있다면 그것의 본질과 더 중요한 의미를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는 것, 이것을 지키는 것이 율법의 본질이라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근데 거기서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얘기했을 때 맹세하지 말라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가 교회에서 참 설교하기 약간 애매한 문제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저는 어찌 보면 이 맹세라는 것이 단정하지 말라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즉 성경에는 함부로 맹세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의 이름으로도 예루살렘으로도 너의 머리로도 그 어떤 것도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기 때문이라 얘기하지만 그리고 그 결론에는 상황에 맞춰서 예 아니오로 이야기를 하라고 말합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절대화에 대한 경계라고 오히려 생각을 했습니다.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절대화를 경계하는 일, 이것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가 어찌 보면 예수님다운 이야기일 수도 있고 어찌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예수님을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싫어했을지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성경 율법과 맹세와 규정이라는 것이 어찌 보면 누군가를 제약하기 너무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편리한 제도, 율법의 해석을 자기들의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편리한 제도를 예수님은 아니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즉 어떤 것을 단정하고 이것이 전부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삶이 그렇게 쉽게 설명되지 않으니 상황에 맞춰서 이 상황엔 예라고 할 수 있고 그 상황이 다른 날은 아니요라고 말할 수도 있어야 한다라고 오히려 율법을 이야기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요한복음 4장을 읽었고 저는 2장부터 4장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오늘 할 것인데 그 안에 규정이 매여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 안에 규정들이 있지만 그 규정을 벗어나는 사람들의 이야기 또한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뒤에 누군가가 있는 사람들, 어찌 보면 신앙에서 더 큰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고 자기 자신의 논증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성경 가운데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부터 4장까지 혹시 집에 가셔서 다시 읽어보시면 아실 수 있는 것이 여기가 장소와 시간이 계속 반복됩니다. 유난히 이곳에 같은 장소들이 여러 번 나오고 시간에 대한 이야기들이 반복되는데 이 가나라는 공간과 밤과 저녁과 낮과 여러 가지 시간이 반복되면서 이것들을 함께 읽기를, 이것들이 같은 장소라고 같은 것이 아니고 같은 시간이라고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2장부터 4장에서는 공관복음서는 갈릴리 호숫가 하면 대표적으로 나오는 장소가 가버나움 이런 장소인데요. 갈릴리 호수에서 서남쪽이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아래쪽으로 40km 정도 떨어져 있는
갈릴리의 가나라는 장소를 요한복음 2장부터 4장까지 이야기는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의 사람들의 이야기 혹은 그곳에 찾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따르니까 그곳에서는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물이 포도주로 바뀌고 아팠던 아이가 다시 살아나는 이야기들, 변화의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면서도 기적에 대한 이야기, 사람들을 믿지 않는 이야기들을 반복하고 계셔요. 공간복음에서 생각해보면 예수님께서 벳세다, 고라신 이런 지역을 얘기하면서 내가 그곳에서 진짜 많은 기적을 베풀었는데 그곳 사람들이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히려 그곳에 대해서 화 있을진저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이 가나라는 곳을 읽어보면 이곳은 왠지 벳세다, 고라신 이런 지역과는 뭔가 다른 변화와 우리들에게 뭔가를 알려주고 싶은 그런 장소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은 우리 4장을 읽었지만 2장 이야기를 잠깐 먼저 드려보려고 하는데 2장 이야기는 잘 아시는 이야기지만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보자면 예수님께서 1장에서 제자들을 많이 이렇게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하셨는데 그 제자들과 갈릴리의 가나라는 동네에 가셔서 결혼식장에 가셨습니다. 근데 이 결혼식장을 예수님께서 초대받으신 이유를 많은 사람들 이렇게 설명하는데 예수님의 어머니와 관련된 누군가가 아니냐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결혼식장에 하객으로 찾아온 사람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약간 싸늘하게 어머니에게 얘기하지 않고 남에게 얘기하듯이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어머니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별로 상처도 안 받는다. 평소 말투와 비슷하고 이런 생각을 하시듯이 그곳에 있는 하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무슨 얘기하든지 그 이야기를 잘 지키십시오. 그리고 나서 상황, 장소에 대한 설명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곳에 유대인들이 바깥에 나갔다가 들어올 때 혹은 음식하기 전에 이 정결 예식, 손과 발을 씻는 이 예식을 위해서 물 항아리가 있다고 적혀 있는데 성경에 따르니까 물 항아리가 6개 있다고 적혀 있어요. 이게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먼저 생각해 볼 때 이 집이 굉장히 큰 집이구나.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준비를 해놓다니. 아니면 이 사람이 준비성이 매우 있는 사람이어서 혹시 비가 오지 않을 때를 준비해서 많이 준비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누구라도 이 집에 들어올 때 이 집 주인이 이 정결 예식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 수 있게 해줍니다. 많은 예식을 위한 준비들을 갖춰놓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정결법을 위한 준비는 무척 철저하게 했는 것 같은데 이 집 주인이 눈앞의 결혼식을 위한 준비는 왠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결혼식이야 매우 짧게 몇 시간 안에 끝나는 일이지만 이스라엘의 결혼식은 며칠, 길게는 일주일 동안 진행되고 결혼식에서 마지막 정점이 신랑이 신부에게 포도주를 건네고 신부가 포도주를 마시며 모두가 함께 포도주와 함께 즐거워하는 장면이기 때문에 이 장면을 위해서 당연히 포도주가 많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없다면 이 신랑 신부의 앞길에 대해서 굉장히 불명예를 갖는 일입니다. 당시 시대가 명예를 소중히 여기고 자기 자신의 위상을 소중히 여기는 시대였는데 이 신랑 신부는 시작부터 약간 구부러진 길, 약간 어찌 불명예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는 걱정하셨고 예수님께 부탁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하인들은 그곳에 있는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얘기를 하시죠. 정결 예식의 항아리에다가 물을 가득 담았다가 그 물을 잔치 맡은 이에게 그 집 주인에게 갖다 줘라. 물은 어느새 포도주로 바뀌어 있었는데 성경에 따르니까 예수님의 명령을 따른 하인들은 원인과 결과를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그리고 어떻게 물이 바뀌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따르니까 과정이 나와 있지 않아요. 참 이것이 성경에서 나타나는 기적들의 대부분의 이야기들입니다. 원인과 결과를 알되 과정은 알 수가 없다. 어떻게 변했는지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술을 잘 알진 못하지만
제가 혹시라도 예수님과 직접적인 관계로 이런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저도 이 포도주만은 약간 탐이 나더라고요. 이 포도주로 한번 성찬식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 포도주 마시고 놀랐던 것 같습니다. 갈릴리 가나의 소문이 널리 퍼졌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진짜 믿기 시작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후에 2장, 3장의 이야기들을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정화하시고 니고데모 만나고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만난 이야기가 성경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성경 4장 이야기가 나왔는데,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경을 시작하자마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갔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런 다시와 같은 말이 나온다면 성경의 저자가 혹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 다시 한번 살펴봐라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요한복음의 저자가 얼마나 친절하냐면, 가나에 이르시니 했는데 우리가 가나를 모를까봐 뭐라고 설명하냐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장소는 의미 있는 장소고 다시 한번 되돌아가서 살펴봐야 되는 장소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마가복음 설교를 할 때 이런 이야기 자주 하는데, 마가복음 1장에서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치유하신 이야기가 있거든요. 치유하신 다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너무 많이 찾아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동네로 들어가지 못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2장을 시작하자마자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예수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신 이야기가 나와요. 그렇다면 왜 들어가셨느냐, 왜 이곳에 다시 가셨느냐가 무척 중요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원래는 안 들어가려고 했는데 무슨 이유가 있어서 들어간 것이고, 그것에서 중풍병자 사하면서 죄사함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논쟁, 서기관들과의 논쟁의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싶은 마음이시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렀다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갈릴리 가나라는 곳에 왕의 신하 한 명이 찾아왔습니다. 이 사람 원래 가버나움, 갈릴리 북부의 가버나움에 있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예수님이 가나에 있다는 얘기를 듣고 찾아왔어요. 이곳은 이미 소문이 났습니다. 예수님이 변화시키는 장소, 물이 포도주가 되듯이 어떤 변화의 기운이 있는 장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찾아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자신의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 이야기를 합니다. 47절 말씀에 따르면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라고 적혀 있지만, 이 성경 원어적 표현은 반복해서 이야기했다입니다. 한 번 이야기한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 여러 번 반복해서 아들을 고쳐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48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고쳐주겠다, 안 고쳐주겠다, 혹은 내가 내려가겠다, 혹은 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1장에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찾아와서 포도주가 없다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포도주를 해주겠다, 아니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일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처럼 약간 거리를 두는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도 똑같습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지 않으면 도무지 믿지 않는다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무색하게 그 신하가 이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살려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어찌 보면 믿음의 언어인데, 마리아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인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시키는 대로 해라. 이 사람도 예수님께서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믿지 않는다 얘기를 했는데, 아닙니다, 저는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내려와 달라 이야기를 하고, 어떤 일을 해도 제가 믿겠습니다라는 다른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함께 가겠다, 아니면 언제 가겠다,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믿는다면 이런 말을 해줄 수 있다, 살아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 하신 말씀을 믿고 내려갔다고 적혀 있고, 51절 말씀, 이 가버나움과 가나가 보니까 약 한 40km쯤 돼요. 그래서 어쨌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이 사람이 얘기를 듣고 다시 가버나움으로 가고, 가버나움에 있는 그 집의 하인들, 종들이 치료됐다는 소식을 가지고 가나에 갔던 자기의 주인이겠죠, 왕의 신하를 향하여 찾아가는 길, 이 길 사이에서 만남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만남 되게 좋아하는데요. 이 만남에서 두 사람들의 포인트가 달라요. 왕의 신하의 포인트와 그 집의 종들의 이야기의 포인트가 다른데, 종들이 왕의 신하를 만나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아들이 낳았다는 것입니다. 열이 떨어지고 치유되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왕의 신하는 뭘 묻냐면 아이가 지금은 괜찮냐, 열이 떨어졌냐, 지금은 어떠냐를 묻는 게 아니라 언제 그렇게 됐느냐를 묻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다른 방향성을 볼 수 있습니다. 낳기 시작한 때를 물었더니 저녁 7시. 이 표현은 약간 다른데 어쨌든 7시에 열기가 떨어졌다 얘기해서 그 사람이 믿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도 같아요. 원인, 자기가 찾아가서 예수님께 이야기하고 예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내 아이가 살았다 이야기하는 것과 마지막 결과로서 아이가 살아난 것은 같습니다. 과정을 알 수가 없어요.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 흔히 말하는 이것을 원격 치료라고 그러는데 이 치료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근데 성경의 이야기가 이렇게 반복되면서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일까요?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가나에서 가나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삶에 많은 장소들이 있습니다. 직장 생활하는 곳도 있고, 가정도 있고, 또 누군가에게 학교도 있고, 교회도 있습니다. 근데 이 변화의 장소들에서 우리들이 그곳을 찾아가는 삶의 이유와 목적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신앙생활 하는 이유가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이 변화에 대한 나름의 열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더 나은 존재로, 혹은 사랑하는 존재로, 믿음을 갖는 존재로, 구원의 확신을 더 가질 수 있는 존재로, 아니면 내 삶에서 어떤 더 목표를 가지고 더 새로워지는 존재로 나아지기 위하여 우리가 예배를 향하여 나옵니다. 그리고 다음 주가 되면 또다시 예배를 향하여 나오고 또다시 예배를 향하여 나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예배의 장소가, 예배드리는 시간이, 이곳의 공간이, 함께 드리는 이 분위기 모든 것이 약간은 이 갈릴리 가나와 같은 곳이 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가나에서 다시 가나로 찾아갈 때 우리의 삶의 목적이 이곳을 향하여 갈 때마다 우리가 더 나은 존재로 변할 수 있다. 그리고 한 가지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이 이 변화에 대한 갈망이 있는 사람들은 항상 뒤에 무엇인가를 지고 있는 사람들 같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어머니도 그렇고 왕의 신하도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더 간절함, 변화에 대한 욕구, 갈망이 있는 사람들이 이 가나에서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삶도 보면 일주일 안에 있었던 일들은 참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예배를 드리고 다시 이번 주 예배를 드리면서 일주일 사이에 만나는데 그 과정을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을 우리들이 주일날 교회 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감사하면서 살았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각자가 다른 삶을 살고 있지만 그 과정을 알지를 못하지만 다시 예배를 향하여 나올 때 우리들은 이곳을 불러주신 주님을 알고 있고 이것이 우리를 바꾸는 바로 그 장소, 결과의 장소라는 것을 알고 예배를 향하여 다시 나오는 것입니다. 즉 가나에서 가나로는 예배에서 예배로 될 수 있고 교회에서 교회로 될 수 있고 변화의 장소에서 다시 변화의 장소로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또 삶을 살아갑니다. 일주일의 과정이 여러분에게 있고 그 과정이 어떤 삶인지 저는 알지 못하고 우리들도 시간에 순응하며 살아가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명확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그 은혜가 일주일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들이 이 자리에 함께 했을 때는 변화에 대한 강한 욕망, 더 나아지기 위한 강한 열망을 가지고 이 자리에 함께해서 갈릴리 가나의 놀라운 변화의 이야기가 성경 속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 살림의 이야기, 살림교회 성도들의 이야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